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오며 찬송가 73장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었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들 수 있었고, 깨어나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은총으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한 주간을 마치는 토요일의 아침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옵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불을 켜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떠서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앞에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세상을 사는 시간 가운데에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연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으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병들고 약한 이들에게, 영원히 주려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8편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사무엘하 22장 8절로부터 17절. 시편 18편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은 내용이지만은 바라보는 관점과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시편 사무엘하 22장 8절로부터 17절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더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5절 보시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또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을 때에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7절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정말 마음속 깊이 다가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다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너무 깊이 다가오게 되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을 지난 어제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 편으로 삼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느낄 수 있고 특별히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에 말로서 사랑한다, 귀하다, 존귀하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느낌들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냥 나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동 심리에서 어린아이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합니다. 그런 그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그 아이의 마음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 굉장히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들의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공통된 특징들이 몇 가지 등장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계시면서 부모님이 굉장히 크게 그려지고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이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또 공통적인 표현이 그 부모님이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손을 꼭 붙잡는 그림으로서 보통 그렇게 많이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부모님께 귀한 존재이다. 그 부모님 가운데에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웃고 있고 그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부모님의 시선이 그 아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지금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형상을 볼 수 없다는 그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정말 내 심령이 메마른 채로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환경에 내 시선이 너무 많이 가버린 채로 그것이 질병이든 간에 그것이 고난이든 간에 그것이 관계의 파괴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내 시선이 다 걸로 뺏겨버린 채로 내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그릴 수 없을 만큼 메말라 있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정말 내 마음 안에 그것을 그렇게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딱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입으로 그토록 외치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들어오고 불의의 창수가 덮쳐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의 동기는 당연히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분명히 배워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삶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은 자기의 신앙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따라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내 안에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 가운데 낮춰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일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이기는 믿음일 것이고 특별히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 그 죄에 대해서 싸워 승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굉장히 불의의 창수, 사망의 줄, 수월의 그 줄 같은 것들 진짜 괴롭고 사망 바로 앞에까지 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꼼짝 못하는 상황. 히스기야를 향해서 딱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 정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그 악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장 안에 갇힌 새와 같다. 얼마 언제 새장의 주인이 손을 집어넣어서 새를 꽉 움켜쥐게 되면 새는 죽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때 다윗의 심령은 자유롭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무엇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은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 자유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보십시오. 8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립니다.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참 특별하죠. 어디 보통 사람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괴로워요. 이렇게 말할 줄은 알지만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망의 줄이 있고 수월의 고통이 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이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만 있다라면 이것이 그 요나 가운데 있는 심령의 고백이었습니다. 10절 보니까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찾아오시는 모습이지요.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 정도 생각하게 되면 벌써 세상에 주어진 고통과 환난들은 다 떠났죠.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절박한 문제들, 그 문제 가운데 이 정도 하나님 마음에 그리는 정도 되게 되면은 이미 그것은 다 떠나서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졌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염려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를 향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로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그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손길, 그 손길에 내 심령이 붙잡히고 내 삶이 붙잡히고 내 모든 소유물들이 붙잡혀서 그 손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 한다면요, 그거는 우리의 절박함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정말로 메마름이고 우리 심령이 주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는가, 아니면은 환경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셨는가. 다시금 선택하며 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심령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과 또 이 나라와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일로 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병들고 약한 분들, 또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기적의 역사는 그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 정말 같이 그 마음을 공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고통이 그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나의 형제의 아픔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정도를 넘어서 그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고, 그렇사도 그 예수님의 아픔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선교지와 또 여러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하든 어디에서 예배하든 간에 그 중심되는 것,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이 더욱더 어려운 중에도 활기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심령들, 주의 은혜 가운데에 교육이 멈춰지고 있고 돌봄이 멈춰지고 있고, 또 이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심령들이, 믿음들이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주를 위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